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함께 마음 모두어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장 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 주일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시간을 성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성으로 활은 시국을 때에 주께 기도드리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무게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그렇게 두두두이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이 함께 경배하며 울음을 들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수복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유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셔서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교만하고 슬기롭지 못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로 성장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주님을 향한 갈급한 이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저들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루속히 백신 보급과 치료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은혜 내려주셔서 교회의 정치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쳐나게 하옵시고 모든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보면 깊은 데에 네 대신 주 저 부정 집을 여기 가는 길에 이 주소서 이끄는 길 그지 못하나 그릇이 느린다 하소서 이 주님은 따르게 지낼 때에 그부여 맘대로 그리고 이제 사후소서 이 주를 늘 인도하신 내 눈이 흩어지려 만날 때에 거구소서 묵지 놓고 죽을 그부지며 기쁨으로 이 주를 마음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은 구약 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1월 넷째 주가 되어 가는데,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좌석의 10%, 그리고 가능하면 100명 이하 교회는 1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권장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최소한의 교우들만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1장 1절 첫 구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한 200여 년간 사사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특별히 인상 깊은 그런 기절이 있는데,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말입니다. 사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죠. 왕을 세워놓으면 너무 인간적인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왕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하면 사사가 나타나서 전쟁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사사가 나타나서 재판을 감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사들은 영원한 어떤 왕이 아니라 비상시에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는 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이 귀절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 사사를 두고 통치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는데, 사사시의 이제 후반기가 되어가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는 일, 자기가 좀 편한 일, 그걸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각기 자기 좋은 대로 행하게 되니 얼마나 사회가 혼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척박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도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이웃을 해치고 심지어는 부모도 자식도 버리는 그런 천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보다, 선생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말씀보다도 자기의 판단이 더 앞서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절에 우리는 서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고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고, 또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살만하니까 그래 이만하면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지키는 그 일에도, 또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 나오미,
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란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겠다, 그런 신실한 삶을 살겠다, 그런 이름을 부모가 아들에게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을에 흉년이 들자 삶의 기준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요즘 먹고 사니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일을 가르쳐서 이 먹고 사니즘, 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 흉년이 들어서 살기 힘들구나. 저 모압 지방은 아르논 강이 있고 그 주변에 들판과 초원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그들이 이사를 합니다. 아마 그것으로 이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공동체로 사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거기를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섞여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내가 저버리지 않을까? 그런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그들은 그 길을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고 하는 이 엘리멜렉,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그가 간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무려 10년의 타향살이, 10년 정도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의 남자들은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은 그런 아픈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흉년을 겪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수시로 흉년이 듭니다. 흉년하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경제적인 궁핍함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1년 이렇게 버텼더니 이제는 정말 여기까지 찼다.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나중에 여기 다윗이 태어나는 위대한 그런 땅이 아닙니까? 베들레헴, 그 뜻은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은 뭡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생각해 보시고, 떡집이면 풍성한 곳이 아닙니까? 떡이 있는 집이니까. 먹을 것이 있는 집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죠. 떡집에 먹을 것이 없다니. 떡이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한 가정에도 어느 날 먹을 것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꼭 떡만 흉년이 드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에만.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흉년을 만납니다. 요새 현대인들은 너무 외롭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도 한결같이 다 외롭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삶에 흉년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이렇게 장인댁 시댁관계가 불편해져서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질병이라는 흉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강만은 자신 있어 하는 사람에게도 이 흉년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인간관계의 면에서, 또한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그런 문제에서 여러 곳곳에서 우리는 흉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실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났다가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고 몰락한 그런 집안의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그렇게 아주 힘들게
오늘 룻기 1장이 시작됩니다. 처절한 실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흉년이 있기 때문에 룻은 우리 삶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관계의 흉년, 경제의 흉년, 건강의 흉년, 이런 흉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걸 직면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그렇게 대처하기보다는 그냥 문제에서 도피했습니다. 여기 흉년 들었네? 좀 더 안 든 곳으로 살만한 곳으로 가자 하고 떠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떠났던 이 땅이 풍년이 됩니다. 풍년이. 거기를 안 떠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 뭐가 어려우면 다른 곳으로 훌쩍 피합니다. 그 직장일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가정일 때도 있습니다. 피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또 흉년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풍년이 듭니다. 그 직장에 그냥 다닐걸. 그때 그대로 있었는 게 나한테 나았는데. 우린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문제에서 도피해서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 이름에 엘리멜렉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빨리 거기서 죽게 되었고 두 아들을 거기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계속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먹고 사니 짐에 급급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 삶이 되돌아보면 이게 더 비참한 삶이구나. 고향을 떠났고 관계를 떠났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려고 왔는데 고향도 관계도 경제도 모든 것이 다 깨진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게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좀 배고파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우리의 믿음이 식고 나니까 내가 뭘 추구했나 하는 삶의 목표마저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아래에서 내가 이걸 잘 택했다. 이게 좀 더 나은 길이야. 대부분 이제 경제적인 이유에서 많이 일을 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 보실 때도 옳은 길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살고 좀 평화롭게 살아보자고 고향을 그가 살았던 그 지역을 떠났던 그에게 더 큰 온 가족의 남자들이 죽는 그런 아픔을 겪은 나오미는 아마 이제 비로소 떠나온 그것에 대한 내가 잘 떠났나? 하나님 정말 이게 원하시는 길이었나?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 자리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할 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일할 때 들리지 않던 것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떠나왔던 그곳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다시 풍요로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삶,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드디어 들었고 그리고 마침내 일어섭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는 것입니다. 들었고 일어나고 돌아오려 했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고통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내 인생은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돌아간다 하는 이런 환상을 깨뜨려 준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의도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내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을 필요하지 않게 이렇게 느끼는 그런 환상에서 또 깨뜨려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좋은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쁜 나의 습성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걸 나는 떨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나를 빚어가야 된다. 이런 도전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야. 겸손해지죠.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내 것이 아니야. 겸손해지죠. 이걸 통해서 나를 다시 빚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고통은 아프고 힘들지만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오랜 교리와 전통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낯선 이방 땅으로 갔는데 그것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남게 된 그런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더 척박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흉년은 위기요 비극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한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떠나는 곳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습니다. 새로운 것들, 그것은 누리게 되었고 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나오미도 모압 땅 위기 가운데서 떠나온 그 유대의 땅 소식을 듣습니다. 안 떠났으면 이런 상실의 아픔까지는 겪지 않았을 텐데 나오미는 뒤늦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남들은 위기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내 마음은 내 생각은 굉장한 위기의식 가운데 그런 느낌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해서 떠나버렸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내 불신앙 때문에 내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그렇게 나오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 삶을 다시 해석합니다. 재해석합니다.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게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 내가 제대로 못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생각하기 쉽게 그냥 떠났는데 이런 결과가 올지 몰랐다 하고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을 신앙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상황이 나빠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음을 나오미는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베들레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보면 나오미는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한 마음으로 위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만 흉년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흉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관계가 깨진 게 더 큰 그런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니까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눈에 밟힙니다. 데리고 가자니 그 남편도 없는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될 그 며느리들 삶이 아직 젊은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계속 아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동병상련의 아픔이기 때문에 더 절절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 없이 여성이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은 그 시절에는 더더욱 생활이 어려웠죠. 그래서 나오미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 너희 가족으로 가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 내 아들들 그리고 나 시어머니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두 며느리가. 남편이 다 죽었는데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은 재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치수대라는 제도까지도 만들었습니다. 형수가 홀로 되면 그 가문의 남자들이 형수와 그 가정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 이제 시동생들이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를 돌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아마 그 모압 땅에서 다시 재혼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가문 사람이니까 이제 절대 안 된다. 나를 따라서 나를 섬기면서 나와 함께 지내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그들의 길을 열어주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옛날 사람이지만은 참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며느리는 목 놓아 울지만은 결코 오르바는 그 땅에 남게 되고 이 롯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붙쫓았다가 무슨 뜻일까? 제가 찾아봤더니 착 달라붙었다 그런 뜻입니다. 공경하거나 마음을 가까이 하면서 섬기고 따른다 그러면 붙쫓았다. 그냥 쫓았다가 아니고 붙쫓았다. 이렇게 우리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롯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고 어머니를 잘 섬기는 그런 며느리였고 오르바는 그냥 몇 마디 말하니까 자기 그 지역에 남았다. 그래서 롯은 훌륭하고 오르바는 조금 별로 인정머리가 없는 그런 며느리처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는 100% 옳고 저거는 100% 틀리다. 굉장히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군자 교절 불출악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자는 누군가와 교제를 끊을 때에도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험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헤어지게 될지라도 관계가 끝나더라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덕이 되는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TV를 한번 보다 보니까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일부러 한번 봤더니 우리 이혼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혼한 게 무슨 큰 자랑도 아닌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이혼한 부부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몇 회. 이 프로그램이 그것 자체가 다 촬영을 해서 보여줍니다. 몇십 년을 헤어졌다가 만난 부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밖에 안 된 젊은 부부들도 나옵니다.
TV를 보는 사람 눈에는, 제 눈에는 보여요. 아, 저 남자가 이런 그 남편 중심의 가족관계 때문에, 아버지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부인이 도저히 거기 살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또 반대로 이제 이 부인의 어떤 부족함이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좀 보여요. 몇 회차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막상. 근데 아마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나 봐요. 거기에 이제 뭐 달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전화를 해서 뭐 얘기들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면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자기가 깨닫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객관화시키면서 서로 이렇게 노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관계가 딱 깨져 있으면 양 부모들도 관계들이 깨져 있고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생각 없는 말을 해서 상처를 입은 경우는 관계가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경우나 다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족치료 상담을 좀 하는데, 이 부부 상담을 하면 꼭 두 사람 얘기를 들으라고. 꼭 한쪽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대부분 옳아요. 근데 이쪽 사람 얘기를 들으면 또 달라요. 그래서 둘이 놓고 몇 회차를 꼭 하라고요. 그럼 그게 객관화가 돼요. 이렇게 보면 제 3자 입장에서. 본인들은 몰라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꼭 양쪽 입장을 들어라. 특히 부부 상담은 한쪽 얘기만 들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세상에 왜 하나?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이 관계가 그 몇 회차, 한 4회차나 뭐 이런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 그것을 좀 깨달아가면서 다시 뭐 합치는 경우는 아직 못 봤지만은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만나고 또 누군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터나 학교나 공동체, 우리 인간관계가 비록 부득이하게 헤어진 한이 있더라도 잘 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온수와 악수 돼가지고 그냥 헤어지면 두 번 다시 안 보잖아요. 서로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다시 만나기 위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다시 합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깨닫게 하는 굉장히 성숙한 사회가 돼가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오미는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온 성읍이 떠들썩합니다. 나오미냐? 이렇게 반가워합니다. 10년 만에 가면 사람들이 잊어버렸을 만도 하고 또 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떠들썩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나보다 이러지. 막 자칫걸 나오미냐? 그 이름까지 잊지 않고 모여서 부릅니다.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희락이라 그런 뜻입니다. 희락. 기쁘고 즐겁다 이런 뜻이죠. 나오미는 유다를 떠났을 때 그때보다 더 빈손이 되어가지고 남편도 자식도 뭐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돼서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니야. 즐거움이 아니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힘들고 괴롭게 다시 돌아왔으면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다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며느리 룻이 친척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동네 여인들이 다 나와서 찬송을 막 합니다. 오늘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를 낳은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너의 기업을 잘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나가서 그 이웃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죠. 17절 보면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날
그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 만에 매우 외롭게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선대하며 사랑으로 돌보던 며느리 롯을 통해서 그 손자 오벳을 얻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잘 선대하고 또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나오미냐 하면서 10년 만에 왔는데도 그를 반갑게 맞이한 것을 보면 나오미는 관계를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의 실수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쫓아서 떠났다. 나를 차라리 말하라고 불러라. 난 참 부끄러운 사람이다. 며느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여호와 앞에서 참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쳐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진솔하고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라를 넘어 나오미 본래 이름을 회복했고 나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서 성경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나오미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마라와 같은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또는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웃과의 나눔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송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떠나 지치지 않으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떠나 주님 뜻 이루소서. 이 말씀 저는 떠나 지치지 않으시고, 이 말씀대로 저는 떠나 주님 뜻 이루소서. 아멘. 찬송가 2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주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동안 영상이나 예배 담당할 최소한의 인원 한 5분 예배 드리다가 그래도 오늘 한 10분 예배 드리니까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우들이 다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얼마나 더 활기차고 풍성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우리 또 김득진 권사님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딸 김한나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얼굴은 비록 못 만나지만 카톡으로나 또 전화나 기도 속에서 서로 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이달 말까지 다음 주일까지는 좀 소수 인원들 예배 드리면 좋겠다. 좌석의 10% 100명 이하 교회는 한 10여 명 정도만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수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힘쓰고 또 가족들과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대대적인 모임이 어려울 것 같아서 2월 중으로 연기를 합니다. 2021년도 우리 교단 표 여기 붙어있는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삶이 필요합니다. 다시 정말 어떤 게 진리인지 진리 안에 산다는 게 뭔지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시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대한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인간을 넘어서는 이 생태계 전체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서 있습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교단 표인데 이 표를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라는 표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은 여전히 비대면으로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이 연말 연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게 하셔서 이 땅 곳곳에 진리를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거하는 그런 선한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의 만나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30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거룩한 그 죄인들도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그네 계시되 골고루 예언받기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주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품은 인생을 주와 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며 생명을 나누고 진리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독립문 교우들과 이 땅 곳곳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